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을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아멘. 1절에 보면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유다는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해요. 사실은 12지파가 있었지만 나중에 유다가 중심 지파가 되면서 다른 지파들이 다 유다로 이게 흡입, 그러니까 합류가 되면서 다른 지파의 존재감은 별로 없어지고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되면서 그냥 유다 민족 그러죠. 유대 민족 하면 그 안에 12지파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해도 됩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갔다.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수십만의 군대를 이끌고 침략해 오면서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사로잡히고 포로가 되고 또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가 돼서 있던 예루살렘 성 다 무너지고 회파됩니다. 그리고 성전도, 하나님의 성전도 그야말로 다 무너지고 다 회파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학살, 전쟁을 했으니까 죽임을 당하고 살아남은 사람들 가운데 이제 지식인들 또 귀족 출신 그리고 영향력 있는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잡혀가지고 포로가 돼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약 70년을 지내요. 근데 7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다가 망해서 나라 없이 70년을 다른 나라 가서 포로로 이렇게 지내면서 하나님은 그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꾸준히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7일에 70년이 차면 돌아오리라 이런 말씀을 주면서 위로하시고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하시는데 신바벨론이 이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등극을 하면서 정권이 바뀌면서 고레스가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습니다. 감동을 받아가지고 유대인들은 돌아가라. 유대인들이 그 70년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노예로 살면서 포로로 살면서 독립운동하고 투쟁해서 얻은 자유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정권이 바뀌면서 고레스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에서 고레스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방 왕입니다. 바빌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형성되면서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인데 고레스가 모든 유대인들은 자기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할 때, 돌아가라는 명령을 할 때 전제 조건을 붙입니다. 너희가 믿는 너희의 신 그 여호와를 위하여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 성전은 이미 솔로몬 시대에 지었던 성전인데 이 바벨론 군사들이 와 다 무너뜨렸어요. 다 회파시켰어요. 그래서 무너진 성전, 또 무너진 예루살렘 성, 다시 돌아가서 그 성을 중축하라, 성을 다시 지어라, 성전을 다시 회복하라, 이런 명령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1차 귀환을 하게 되는데 스룹바벨 총독을 세워서 이제 리더십을 갖고, 그다음에 그때 에스라 같은 학자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영적 리더로서 유대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는데 귀환해 본 결과 정말 그 예루살렘은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예루살렘을 참담하게 그지없었죠. 성전은 무너져 있었고 성벽은 돌무더기로 약 70년여간 동안 방치되어 있었으니까 주인 없이 무너진 그 흔적만 있고, 또 거기로 잡초가 우거지고 거기로 여우가 집을 짓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집들은 다 불타 없어졌고 도시는 완전히 폐허가 되어진 상태로 있는 모습을 보면서 황량한 이런 땅을 보면서 그들은 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건가? 우리는 이 폐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에 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온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다시 그들에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격려를 주기 위해서 역대기서를 기록하게 하는데, 역대기서 1장에 보면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수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 이름들, 우리에게 이제 아담은 익숙하잖아요. 셋도 익숙하고 또 아브라함 익숙하고 야곱, 이삭 익숙한 이름들이 있는가 하면 그 족보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혀 우리는 듣도 보도 못한 처음 보는 이름들이 그냥 1장부터 읽으려면 지루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역대기서의 족보는 정말 왜 이게 지루하게 이렇게 나중에 뭐 다윗의 가계, 또 다윗의 아들 누구의 가계, 누구의 족보, 한 세밀한 그 부족 족장들의 이름까지, 그 자실까지 다 하면서 하는데 이름만 쭉 열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망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 돌아왔지만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보면서 낙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용기를 다시 북돋아주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가 1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 끝없는 이름들이라는 거예요. 족보, 끝없는 이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들이 의미하는 게 뭐냐 도대체, 이름들이 뭘 의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런 족보를 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 영화에 보면 아주 재밌는 영화를 푹 빠져 보잖아요. 그다음 이제 끝날 때쯤 되면 영화가 끝납니다. 끝나고 나서 바로 영화가 딱 끝나고 나면, 마지막 장면이 지나고 나면 화면에 가득하게 까만색 바탕에 수없는 이름들이 막 올라와요. 쭉 올라오죠. 이름이 이렇게 바탕은 까만색으로 덮이고 하얀색 글자로 감독 누구, 제작사 뭐 쭉 하면서 나중에 오는데 그게요 엄청나게 많은 이름이 막 올라옵니다. 그 영화의 줄거리 이야기는 끝났는데 수없는 이름들이 올라오는 그 장면을 엔딩 크레딧이라고 그래요. 엔딩 크레딧. 이 엔딩 크레딧 장면을 혹시 여러분 영화관에 갔거나 또는 드라마, TV에서 드라마에도 영화를 상영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때 대부분의 반응은 그 엔딩 크레딧이 올라오면 다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이제 채비해서 극장을 나가요. 막 웅성웅 다 나갑니다. 관객이 나가거나 말거나 여기는 올라와야 안 올라와요? 계속 이름이 올라옵니다. 이게 상당히 한 5분, 10분 되는 것도 있어요. 저 끝날 때까지 기다리려면 한참 기다려야 되니까 다 그냥 나가는 거죠. 거기 앉아서 그 이름 다 읽을 수도 없어요. 사실 쭉 올라오면. 근데 계속 올라와요. TV 드라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게 나오면 그 다음에 얼른 채널을 돌려요. 그거 보고 있는 사람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런데 거기 나온 수없는 이름들, 관객은 줄거리에 열광합니다. 그 줄거리는 주연 배우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 스토리가 진행되면서 관객을 사로잡잖아요. 근데 그 주연 배우가 열연한 그 모든 과정에서 이름 없는, 정말 빛도 없는 그들의 이름들이 쭉 올라오는데 청중은 전혀 거기 관심 갖지 않는다. 그 누가 관심을 가질까요? 그 영화를 만든 감독이죠. 그 영화를 만든 감독은 그 이름들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장면, 엔딩 크레딧 장면에다가 청중들이 관심도 안 갖는, 청중들이 호기심도 없는 그 장면 나오면 다 나가버리는데 불구하고 끝까지 그걸 거기다 틀어놓는 거예요. 보든 안 보든. 어떤 때는 다 나가요. 극장에 다 나가도 이거는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구속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쫙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연 배우처럼 쓰여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익숙한 아브라함이든지 야곱이든지 뭐 요셉이든지 뭐 유다든지 뭐 주연 배우로 쓰인 많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연 배우들이 주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쓰여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청나게 많죠. 저는 역대기에 나오는 족보를 읽으면서 도대체 이 이름 왜 여기다 썼을까? 여러분 역대기서 1장부터 8장까지 싹 없애도 이 역대기서가 말하고자 하는 스토리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름을 구태여 하나님께서 되게 이 족보 읽다가 다 그만두잖아요. 성경 읽다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1장 읽다가 그만두고, 또 역대상 1장에 나오는 족보 읽다가 어떤 때는 발음도 잘 안 돼요. 제가 성경을 읽어서 녹음하잖아요. 이렇게 성경 읽을 때는 그냥 좀 틀려도 지나가지만 녹음할 땐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발음을 좀 잘 정확해 보려고 하면 혀가 꼬이고 더 꼬이고 꼬여가지고 한 단어를 하는데 몇 번을 읽어도 안 되는 그런 발음들. 왜냐면 이게 우리나라 언어가 아니니까 히브리어 발음을 그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 발음이 혀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읽다가 그냥 어떤 막 성질 나기도 해요. 엔딩 크레딧과 같은 장면이 바로 오늘 9장 1절 1절입니다. 사람들은 관심 두지 않지만 관심을 두는 사람, 감독은 이 이야기가 있기까지의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 그들을 잊을 수 없어서 맨 마지막 청중들이 다 나갔다 할지라도 기록에 남겨서 기억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기록이 바로 9장 1절인데 2절인데요. 9장 1절에서는 이스라엘 역사 한마디로 딱 요약합니다. 유다가 범죄하여 하나님께 징계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 따라합시다. 범죄하여. 유다가 범죄하여 매맞았다. 유다가 범죄하여 망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지만 2절에 보니까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건 굉장히 1절과 2절 사이에는 굉장한 이야기가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딱 압축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회복시켜서 돌아오게 했는데, 처음 돌아온 사람들,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 이게 처음이 뭐냐면 첫 번째 귀환, 첫 번째 다시 돌아온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온 사람들, 얼마나 감격스럽게 돌아왔겠습니까? 우리나라가 하나님께 범죄와 매맞아서 외국의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아서 망했는데, 그래서 유다라는 나라가 문을 닫지 않습니까?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이런 두 눈 뽑히고 세 살 묶여서 바빌론 포로 잡혀가면서 끝나요. 더 이상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나라는 없어졌지만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는, 왕이 통치하는 세상 정부는 없어졌지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 나라는 없어져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은 그 바벨론까지 그들과 함께 가셔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지지 않는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유다 왕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의 왕들을 통해서 하는 통치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제도거든요. 근데 이 제도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니까 이 나라는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는,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세상 나라의 지배를 받는, 저 바벨론의 지배를 받아서 완전히 망해지는 그런 형국이 된 거죠.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 유다는 망했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희망을 준 거예요. 너희가 7일을 지나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다니엘 선지자가 계속 예언을 하잖아요. 7일에 70년이 차면 올 거다. 그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왕을 일으켜서 오늘 갑자기 유대인들은 돌아가되 너희의 믿는 신, 너희가 믿는 여호와, 그를 위하여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을 건축하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어라. 조건부 해방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냥 고향 간다, 그냥 우리 조국 간다가 아니라 뭐 하러 간다? 성전 지으러 간다 이거예요. 그냥 끌려갔던 우리 민족이, 포로로 잡혀갔던 민족이 해방되어 돌아온다가 아니에요. 고레스 왕은 등극하자마자 칙령을 발표합니다. 특별법을 만들어서 유대인은 돌아가되 너희의 신, 너희가 믿는 하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
이런 재건 명령, 중건 명령을 여러분 함께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것은 그냥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성전 지으러 간다. 물론 이 성전이 그 당시 돌이나 나무로 지은 건물 성전을 의미하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그런 건물 성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니까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것을 세상 왕, 다윗 같은 위대한 왕이 이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로 할 때는 그 나라가 영원했지만 아합 같은 왕이 나오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에서 떠나버리니까 세상 나라는 망하고, 그러나 세상 나라는 망했어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는 망하지 않으니까 자기 백성들을 다시 흩어서 바벨론으로 흩어지게 했지만 다시 모아서 회복시켜서 이스라엘 성전, 솔로몬 무너진 성전도 건축할 뿐만 아니라 그 성전을 중심해서 진정으로 세우고자 하셨던 것은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을 왕으로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 이 영원한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명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받은, 여러분 그 당시 스룹바벨은 고레스 왕으로부터 임명받은 총독 자격으로 정치적인 리더로 왔고, 그 당시 이 고레스 왕의 해방 명령에 감동된 유대인들 가운데 앞장서서 리더로 나온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에요. 레지파이고 제사장이고, 그리고 학자입니다. 성경을 정확히 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된지를 이해할 수 있었던 이 학자라는 것이 그 당시 이 율법 학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또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는 이 감동받은 에스라 딱 나서가지고 우리 돌아갑시다. 이제 정치적으로 허락을 받았으니까 우리 고레스 왕께서 우리를 해방했고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했으니까 돌아갑시다 하고, 여러분 모든 유대인들에게 돌아가자고 요새 말로 말하면 광고를 했어요. 자, 이제 법이 공포됐습니다. 우리 돌아갑시다. 그래가지고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아하와라는 강인데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이게 이제 학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자연적인 강이 아니라 배가 다니기 위해서 파는 운하나 어느 목적을 흐르게 했다 차원에서 그렇게 설명도 하는데, 어쨌든 아하라로 흐르는 강가에 백성들을 이제 돌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돌아가서 이제 정말 성전을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 신령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다시 세우길 원하는 사람들 다 모여라 해가지고 모였어요. 모여서 가서 에스라가 3일 동안 그다 텐트에 모인 사람들 다 조사를 합니다. 누구는 조사하는데 기가 막힌 일이 하나 생겨지는데, 그 기가 막힌 일이 뭐냐면 에스라서 8장 15절을 봅시다. 우리 한번 에스라 8장 15절을 보면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모여서 3일 동안 장막을 거기다 텐트를 치고 거기서 머물면서 거기 모인 사람들 조사를 합니다. 살폈더니 백성과 제사장들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지라. 자, 누가 한 사람도 없다고요? 레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지라. 지금 귀한 명령의 조건이 뭐냐면 가서 성전을 세우라는 거예요. 자,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누가 주역이 돼야 됩니까? 레위 사람이에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주도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왜? 성전의 모든 기명이나 기물이나 성전의 모든 도구들 전부가 다 아무나 못 만지는 것들이에요. 이건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성전 건축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 택한 그 민족, 레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성전 지으러 가자. 건물 성전도 지을 뿐만 아니라
이 건물 성전을 지은 다음에 흩어진 우리 민족이 다시 모여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라고 여러분 강력하게 요청하고 광고했는데, 그래서 거기 도전만 사람들이 돌아가겠다 모였는데 살펴보니까 중요하게 앞장서서 일해야 할 누가 없더라? 레위 사람이 없더라. 에스라가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여러분 왜 없었을까요? 왜? 70년 정도 흘러간 이후에, 여러분 70년의 기간이 그냥 흘러간 게 아니고 처음에 잡혀가서 끌려갔습니다. 한 20년을 고생 많이 했겠죠. 그러나 그 나라에 가서 정착을 한 거 아닙니까? 포로 1세 눈물겹게 끌려가서 남의 땅에 와서 말도 안 통하는 데 와서 문화도 다른 데 가서 적응을 했었겠죠. 그러나 거기서 10년 흘러 20년 30년 흘러가면 이미 적응돼 가지고 여러분, 그리고 이 바벨론이 유대인들을 잡아간 다음에 어디 감옥에다 가두고 이렇게 옥사시킨 게 아니라 가샤바라고 하는 그 어떤 특정한 지역을 정해놓고 거기서 자유롭게 살게 만들었어요. 자유롭게 거기서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자유롭게 직장을 하면서 그렇게 살게 만들었기 때문에 말이 포로 잡혀가서 노예가 됐다 했지만 유대인들은 상당히 여러 그발 강가라든지 여러 강 주변에 자기 정착촌을 짓고 나름대로 정착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몇 년 흘러갔어요? 약 70년이 흘러갔다면 이미 1세대 지나고 2세대, 3세대까지 흘러간 거예요. 1세대는 그 고향을 그리워하고 우리 언제 돌아가야 돼 그랬겠지만, 거기서 태어난 다음 세대는요, 거기서 태어나서 유치원, 영화부 다 다니고 중고도 다 대학교 다 나왔다고 칩시다. 그들은 더 이상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더군다나 그 다음 세대 3세대까지 흘러갔다면 이미 그거는 유대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미 바벨론 나라에 태어나서, 우리 아버지 때는, 할아버지 때는 아니지만 우리 아버지 때도 바벨론 사람이고 나도 바벨론 사람이고 이렇게 한 시대예요. 이미 직장, 또 인간관계, 삶의 터전이 다 형성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갑자기 70년 만에 유대인들 돌아가라 하니까 선뜻 나서서 자기 재산 정리, 살고 있는 모든 관계 정리하고 정말 다시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서 저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거기 70년 동안 방치됐으니까 완전히 폐허가 일 텐데, 완전히 잡초만 우거진 그런 폐허로 변했을 텐데 거기 가서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명분은 좋았지만 누구도 선뜻 나서서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나서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전혀 없는 건 아니고 다른 지파에서는 있었지만 요 레위 사람들, 누구보다도 이 일에 앞장서서 일할 레위 사람들이 오늘 에스라 8장 15절에 보니까 몇 사람쯤 된다고요?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에스라가 기가 막히니까, 그래서 에스라가 한 사람도 없는 이것을 보고 이제 이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그 지역으로 사람을 보냅니다. 가시바 지방이라고, 가샤바 지방으로 보내서 거기 족장 이또라는 사람에게 이 얘기를 전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이렇게 레위 사람들이 자원하지 않으니 이게 되겠냐고 하면서 막 호소하고 설득하고 권면하고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해요. 그래서 그나마 독려받고 나중에 모여진 사람들을 보니까 약 38명 정도가 모여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전혀 뜻밖의 사람들이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따라합시다. 느디님 사람들. 이 느디님 사람들은 레이조 지파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느디님 사람 도대체 갑자기 느디님 사람이 왜 나오지?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성경에서는 이걸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레위족이 마다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이 일에 그들은 여러 가지 핑계로 형편이 안 됩니다. 난 여기서 가산 정리를 못 하겠습니다. 아니 가면 뭐 완전 개처가 뭐 보수도 없을 것이고 가서 헌신해야 되는데 난 못 하겠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로 주저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또 에스라가 사람 보내서 권면하고 설득해가지고 약 38명 정도가 나서긴 했지만, 그때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나선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느디님이라는 말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네티님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단어 자체로는 헌신된 사람들 또는 바쳐진 사람들 또는 묶인 사람들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이름만 보면 굉장히 멋있어 보이잖아요. 헌신된 사람, 드려진 사람, 거룩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름을 이들이 이름으로 불려지기까지의 역사를 살펴보면 결코 이 이름이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이름이 아닌 내 뜻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하면 이때로부터 에스라 시대로부터 800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80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 언제냐면 여호수아 시대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구별하여 하는 나라를 세우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고 그 자녀가 12지파가 되고 12지파가 나중에 애굽으로 내려가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거주하면서 수백만 명으로 자손이 벌창하잖아요.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애굽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땅이 아니고 하나님 이미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 수백만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가시는 장면이 출애굽이고, 그리고 출애굽의 사명을 모세가 맡아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요단강까지 모세가 사명을 다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그 바톤을 여호수아가 물려받아요. 여호수아가 물려받아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너와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충만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했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 이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그 백성들을 데리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는 400년을 주인 없이 변화한 그동안에 이방 민족이 들어와서 살았어요. 7개의 가나안 족속이 그 가나안 땅을 가지고 400년을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빠져나온 다음에 400년을 살았기 때문에 이미 그 가나안 땅에는 빈 땅이 아니라 주인 없는 땅이 아니라 이미 그 땅에는 7족속이 철기 문화 시대를 형성하면서 여러분 강력한 부족국가를 이루면서 7나라가 거기 있던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나라 그 7 가나안 사람들과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해야 되잖아요. 전쟁에서 몰아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이미 아브라함에게 저 땅은 내가 약속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무슨 너에게 주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수아는 그 말씀 믿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 믿고 요단강 건너가는데 딱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여리고성이 있었잖아요. 여리고성이 딱 가로막혀 있는데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탈환하잖아요. 정복합니다. 또 아이성을 이깁니다. 하나 둘씩 정복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이 땅 백성들은 이미 우상 숭배와 이미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가 머리 끝까지 꽉 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애굽에 묶어놨던 것은 이 사람들이,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하나님께 심판받아 완전 멸망당할 정도의 죄가 아직 차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차기까지 기다렸다가 400년 만에 심판의 칼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 때 뭐라고 하냐면 남녀노소 심지어 그 집에 키우는 짐승 하나까지도 살려두지 말고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심판의 칼을 들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싸우는 족족 승리하고, 그래서 가나안에 살고 있던 7족속은 쫓겨나고 또는 죽고 그 땅을 점령했을 때 거기가 이제 하나님의 땅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가 표현할 때는 이스라엘 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어느 날 한 족속이 찾아옵니다. 남난 옷을 입고 아주 그냥 배 못 먹어서 그냥 호루라기 마른 것처럼 변장을 하고 찾아와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대장님, 우리가 저 먼 나라에 아주 많이 먼 나라에 사는 사람들인데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고 여기다가 그 신의 나라를 건설한다고 하니 우리도 그 나라에 함께 동참해서 우리도 함께 기여하고자 왔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출발할 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빵을 가지고 왔는데 오래 오다 보니까 다 말라 비틀어져 곰팡이 나고, 보세요, 우리 모습을 보세요. 다 날 우리 올 때는 좋은 옷 입고 왔는데 이렇게 다 오랜 동안 사망을 통해서 오느라고, 당신들을 영접하려고 오느라고 이렇게 남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와 함께 이 나라를 건설합시다. 자, 여호수아가 보니까 그 하나님 멸하라고 말씀한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다른 멀리서 왔다고 하니까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여호수아가 딱 그들과 조약을 맺습니다. 국가와 국가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약조, 조약을 맺어요. 조약을 맺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건 조약에다가 도장을 꽉 찍는데 하나님의 도장을 딱 찍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기브온 족속과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약을 맺어가지고 이제 친구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3일 지나가지고 이게 들통나 버립니다. 거짓말했다는 것이. 기브온 족속이 자기 살려고, 사실 그 땅에서 멸망받아야 될, 심판받아야 할 족속인데 거짓말로 우리는 멀리서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거짓말로 여호수아를 속인 거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을 판단해서 자기가 결정해서 조약을 맺은 실수를 한 것이고, 거짓말과 실수가 작용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기브온 백성들을 보호하겠다고 약속을 해버립니다. 이것이 들통나면서 여호수아가 곤란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야단치죠. 책망하시죠. 왜 내게 묻지 않았느냐 하셨지만,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을 번복하지 않습니다. 그 무효다, 하나님 하신 무효거든요. 내게 묻지 않고 네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무효다 하셨으면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무효하고 그 약속을 무효하고 그 기본적으로 죽였을 겁니다. 진멸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이리 하였느냐 할 때 우리가 살고자 하여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살고자 해서 거짓말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실수도 책망하셨지만 그대로 인정하셔가지고 이 기브온 족속의 조건부 허락을 합니다. 어떤 허락이냐면 이제부터 기브온 족속은 종이 되라.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지파의 보조자로서 종노릇을 해라.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물 깃고 장작 패는 일을 해라 이렇게 표현해요. 이 물 깃고 장작 패는 일이라는 단어를 다른 우리 개역 개정 말고 다른 성경 번역에서는 허드렛 일을 하라 또는 막노동을 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허드렛 일이나 막노동을 하는 사람으로 이들을 딱 규정하고 이들이 공식적으로 성전에서 유다 지파도 안 되고 르벤 지파도 안 되고 이스라엘 지파의 다른 지파는 안 되는, 허락이 안 되어진 성전 안에 들어와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도와서 그 성전의 가장 굳은 일, 물 깃고 나무 패는 일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막노동, 허드렛 일, 해도 빛도 안 나는 일, 요새 말을 말하면 화장실 청소, 쓰레기 치우고 그런 거 있을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성전 봉사자로 하나님이 딱 규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그들을 이스라엘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으로 하나님 받아들여 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백성이 아닌데 아브라함 백성처럼 그것도 성전 안에 들어와서 성전의 청소, 성전의 정리, 이런 허드렛 일, 막노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줘서 그렇게 살아가도, 그러면서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한 자격을 줘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을 하는 장면이 여호수아서에 나옵니다. 그렇게 800년을 흘러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망하면서 끌려갈 때 바벨론 군사들이 끌어갈 때, 잘나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 끌어갈 때, 유다의 지파의 핵심적인 사람들을 끌어갈 때, 여러분 누구도 끌려갔다? 르드님 사람도 끌려갔다. 이 사람들도 바벨론 군사들이 볼 때 이들이 유대 사회 핵심이다 본 거예요. 이들이 유대 사회 중요한 인물이다 본 거예요. 근데 유대 사회에서는 이들은 중요한 인물이 아닙니다. 누가 중요해요? 제사장, 레위 사람 중요한 거죠. 유대 사회가 볼 때 이들은 종입니다. 이들은 노예예요. 그냥 그 조상, 800년 전에 조상들이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하나님께 허락하셔가지고 받아주셔가지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 허락된 것 뿐이지, 유대 사회에서 볼 때 이들은 그냥 성전에서 허드렛 일하는, 성전에서 막일하는, 성전 쓰레기나 치우는 그런 존재감 없는 사람들이 이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잡혀갈 때 귀족들이 잡혀가고 돈 있고 똑똑하고 학식인 사람 잡혀가는 그 부류에 함께 끌려가서 바벨론에 삽니다. 바벨론에 살 때 바벨론 이미 성전 제도나 제사가 없어진 상황이에요. 이방 나라이기 때문에. 바벨론에 끌려가면 이들은 종의 권리에서 벗어납니다. 바벨론에 산다는 것은 이들은 더 이상
성전에서 그들이 구속받았던 성전에 가면 그건 종이에요. 제사장의 종이고 레위 사람들의 종이고 수종 역할을 해야 돼요. 굳은 일 막노동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미 바벨론으로 끌려간 상태에서는 성전의 계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이 느디님 사람들은, 원래 기브온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면 더 이상은 종이 아니에요. 더 이상 유대인들도 끌려오면 바벨론은 종 아닙니까? 우리도 더 이상 뭐 종이면 종이지만 이제 그 성전의 계율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자, 성전이 다시 건축되고 성전 제사가 다시 시행되어지면 이들은 다시 무엇으로 돌아가야 돼요? 종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굳은 일이나 하고 남이 하지 않는 힘든 일이나 해야 되는 그런 위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가서 일하면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박수받는 레위지파 사람들은 한 사람도 못 가겠다, 난 못 가겠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제가 가겠습니다. 오히려 안 가면 바빌론에서 이들은 거기서 정착하고 남으면 거기서 나름대로 인간 대우를 받으며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구태여 예루살렘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나서 성전 제사가 다시 회복되면 거기서 종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 위치로 가겠습니다 하고 손들고 나오는 사람들. 오늘 하나님께서 엔딩 크레딧과 같이 수많은 하늘나라의 일꾼들을 기록하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 마지막 장면 세 부류를 얘기하잖아요. 제사장 레위 사람, 느디님 사람. 이 느디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여러분 아브라함의 혈통도 아닌데 불구하고 레위 지파도 아닌데 불구하고 느디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주시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호수아 9장 23절 보니까 이 느디님 사람들에게만 저주가 이거예요.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뭐를 이어? 대를 이어. 대를. 바벨론 포로로 갔다는 거는요, 이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이 열린 겁니다. 바벨론에 가면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 제도가 없으니까. 제사 제도가 있는 동안에는 이게 이 법은 저주를 받나니 종이 되어 내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는 종인데 성전 없는데 무슨 종입니까? 바벨론에서는 오히려 자유인이에요. 그런데 돌아와서 성전이 세워지면 이 법이 딱 적용되면서 대대로 800년도의 조상이 맺었던 그 약속대로 너희 종이 되나니 이거예요. 그런데 이 느디님 사람들이 성전,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된다는 이 도전 앞에 감동받아가지고 제가 가겠습니다. 레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에스라 8장 15절에 말하잖아요. 근데 220명이나 저희가 가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이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건설의 일꾼으로 찾고 계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일까요? 왜 가만히 있어도 이들은 오히려 더 좋을 텐데 구태여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손들고 나왔을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과거의 저주보다 현재의 헌신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할 때 성전이라는 이 단어가 좀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성전. 그래서 항상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성전이라는 단어를 쓰거나 또는 교회라는 단어를 쓰면은 감안하고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전 그러면 솔로몬 성전, 건물 성전 딱 연상하고, 교회 그러면 우리 양정교회 건물 딱 연상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가 아닙니다. 성전하면 물론 솔로몬이 지었던 웅장한 정말 그 성전, 건물 성전도 포함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뭐냐면 그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공동체.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룩한 성전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거룩한 공동체,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왕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처음에 왕이 없을 때, 이스라엘 나라에 인간 왕이 없을 때 누가 왕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선지자나 또는 어떤 사사들을 통해서 통치하셨잖아요. 근데 백성 실정을 냅니다. 그거 말고 우리에게도 인간 왕을 세워주세요라고 백성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했던 사사 사무엘이 요청을 받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 백성들이 왕 세워달라고 하는데요, 저 블레셋도 왕이 있다고, 이방 나라에 왕이 있으니까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데요 하면서 하나님이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하면서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사무엘아, 이 백성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누굴 버린 거다? 나를 버린 거다 하시면서, 나를 버린 거다 하시면서,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합당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자꾸 입장 곤란하니까 백성이 자꾸 왕을 요구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세워줘라. 여러분, 왕을 세운 것이 하나님의 실제 본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왕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라고 허락을 하면서 단서를 딱 붙인 것이, 인간 왕을 세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왕의 사명이 존재해요. 내가 왕이지만 내가 왕이 아니라 나를 다스리는, 우리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계십니다 하고 누구를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을 얘기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다윗이 그걸 잘했어요. 내가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 왕입니다, 이걸 잘했어요. 근데 사울은 그걸 못했어요. 내가 왕입니다 그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사울 버리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 왕이 세워지는 제도가 만들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는 누가 왕이다? 하나님 왕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을 짓는다는 의미는 무너진 하나님 나라, 깨어진 하나님, 흩어진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는, 다시 모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지 건물 세우는 의미가 아니라, 무너진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세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다시 이 나라에, 우리 나라의 왕으로 등극시키는 것을 의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디님 사람들이 건물 세우는 일로, 건물 세우면은 그들은 종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건물 세우는 일에 우리가 동참함으로써,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된다. 원래 느디님 사람은 기본적으로 멸망받을 이방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거짓말로 속였고 또 여호수아의 실수로 맺어진 조약이지만 하나님의 무효로 돌리지 않으시고, 따라합시다, 은혜로 인정하셔서 그 기브온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받아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유대 아브라함의 혈통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자격이 있는데, 예외적으로 이 기브온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데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백성을 받아주니 은혜,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을 기브온 사람들은 800년이 지난 포로기한 시대에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돌아가면 신분으로 노예가 종이 되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겠다고 손들고 나오는, 모든 헌신과 모든 기여와 모든 봉사와 모든 충성의 본질적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의 감격. 나 구원받음에 감사해서. 적어도 이 느디님 사람이라고 명명된 이 기브온 사람들은요, 그 일이 있은 지 800년이 지나서 지금 유다가 나라, 자기들을 노예로 신분 전락시킨 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 잡혀와서, 여러분 그곳에서는 그런 노예가 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 율법적으로는. 그런데 불구하고 다시 돌아가면 성전 세워주고 거기에서 노예로 종으로 성전 일을, 막노동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그것을 알면서도 돌아가겠습니다, 가서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나오는 그 이유 중에 뭐가 냐, 이 동기가 뭐냐는 거죠. 이 동기가 바로 800년 전에 있었던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 본질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과정도 거짓말과 여호수아의 실수로 말미암아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기브온 족속이 멸망당하지 않고 그 당시 여러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구성원의
여러분 한 멤버가 돼가지고 여러분 살게 된 거 따라합시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여기부터 출발한 겁니다. 이거부터. 이 구원받음의 은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에베소서의 고백처럼 본질상 우리가 진노의 자녀, 멸망의 자식이었잖아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에베소 2장 3절에 표현하고 있잖아요. 본질이 뭡니까? 근본적으로 이 기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족속이에요. 가나안 땅의 7족속은 완전히 멸망받아야 될, 진멸받아야 될 족속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진멸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되어져 가지고 성전 일을 하는, 이 성전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전 일을 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일을 하는 족속으로 세워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 오늘 성도 여러분, 모든 봉사와 헌신과 모든 충성, 모든 여러분의 사역이,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은혜,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서 멸망받아야 될 마땅할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으로 인하여 본질적으로 이제는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헌신이 출발되어지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 불구하고 난 안 돼, 형편 때문에 나는 여기 정리 못해, 내 이 직장 어떻게 버려, 이 관계 어떻게 버려, 그리고 간들 보수가 적정히 나올까, 가서 간들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형편과 고려하여 주저하고 못 간다고 한 사람도 나서지 않은 그 시기에 여러분, 제가 가게에서 헌신하겠노라고 나섰던 르드림 사람들, 우리 양쪽의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성전 재건의 핵심 직분자인 레위인이 한 명도 없었지만 안 가도 되는 이 사람들이 가겠다고 나설 때는 그 동기가 뭐였었느냐는 거죠. 800년 전 조상들에게 있었던 그 사건, 멸망의 자식, 진노,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들이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격해서 그것을 800년 후에 후손들이 잊지 않고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이 모습이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는 우리들에게, 말로는 나 구원받았네 하면서 주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이 너무나 감격하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들어가 보면 이 감격이 이미 다 어디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이 감사가 다 가버리고 말았어요. 조그만 일 하나도 불평, 원망이 쉽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구원받은 은혜의 감격이 아직도 살아있다면 그 길이 험하고 그 길이 힘들어도요, 불평 나올 리가 없어요. 본질상 죽은 데가 이렇게 살았는데 무슨 불평, 원망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을 충만하게 물 붓듯이 부어주사 나 구원받은 그 순간에 느꼈던 구원의 확신이 왔을 때 느꼈던 그 감격이 살아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행위는 뭡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죄악 가운데 살았고 죄악 가운데 출생했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 못한 본질적으로 죄인이고 본질적으로 멸망의 자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멸망의 자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은 잊어버린 적이 없다. 근데 하나님 쪽에서만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연하게 우리를 향한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우리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구원의 감격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감사라고 말합니다. 양쪽의 성도 여러분, 구원의 감사,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이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의 길을 주님 축원합니다. 그냥 우리 기도에서 응답받았다, 와 너무 좋다, 감격이 있어요.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너무 내 기도 너무 기뻐요. 감사해요. 정말 신나죠. 근데 그런 것들은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체험하는 그거잖아요. 홍해바다 건넜어요. 얼마나 기적입니까? 그래서 막 사람들이 속아치며 춤추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었다고 홍해바다 건넌 바로 직후에 막 축제를 벌였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좋아가지고. 그런데 그러면 그 감격이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조금 가다가 3일도 못 가가지고 마라에 쓴물 나오니까 대번 바뀌어가지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가지고 목마르 죽게 만드냐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 막 쏟아냅니다. 현상을 보고 기뻐하는 구원의 그 기쁨은요, 순간이에요. 현상이 바뀔 때, 환경이 바뀔 때 다시 바뀝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구원에 대한 감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는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본질상 멸망의 자녀라고 표현해요. 본질이 멸망의 자식이에요. 본질이. 비본질인 것은 내가 좀 착하게 살고 뭐 이게 이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죄에서 태어나서 죄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런 본질상. 이 기본적인 그걸 알아요. 우리가 본질상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오히려 가나안 칠족 속으로 이미 멸망이 선포된 백성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살고 싶어서 거짓말로 여호수아를 속였어요. 그 조상들이. 거짓말한 거예요. 이것도 거짓말에 합리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살고 싶어서라고 말하는데, 왜 속였냐 할 때 살고 싶어서. 살고자 해요. 살고자 한다는데, 살고 싶다는데 하나님 죽이십니까?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할렐루야. 사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사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사람만 있으라 그랬어요.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사람만 있으라 하나님 너를 구원할 것이다. 아멘. 살고자 하는 열망을 하나님이 무시하지 않은 거예요. 여호수아의 실수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실수합니다. 내 생각을 판단했어요. 보니까 정말 남난 옷을 입었고 정말 그 곰팡이라는 떡을 보니까 와 정말 진짜 같으네. 그리고 덥석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이름으로.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의 명예와 당신의 이름의 권위를 위해서 그들의 거짓말과 그들의 죄와 허물과 그들의 실수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품으셔가지고 바꿔서 이스라엘 사람,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구원이라는 선물 주십니다. 우리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고 죄도 있지만 따라합시다. 은혜로 받은 구원. 은혜로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감격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행위로 받았다면 감격 안 해도 괜찮아요. 조건이니까, 품삯 같은 거니까, 당연한 거니까.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주신 거지 뭐. 근데요, 행위로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은,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복은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감격이 무뎌지거나 감사가 식어지거나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조건이, 우리 삶의 조건이 뒤집어져도, 아무리 형편이 힘들어도 딱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받은 구원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마땅한데 죄인이라고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무슨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나? 내가 무슨 축복으로 하나님께 이 구원을 받았나?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불평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원망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느디님 사람들의 영성이었던 거예요. 그 후손들이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 민족이 받은 구원. 우리 민족은 800년 전에 여호수아의 칼날에 진멸되어야 마땅한, 씨도 남기지 않고 진멸되어야 마땅할 민족이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우리 조상들의 죄, 거짓말, 여호수아 지도자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이 포용하셔가지고 우리에게는 주신 구원이다. 이 웬 은혜냐, 웬 축복이냐, 웬 사랑이냐. 그러니까 남들 다 하지 않는 이 굳은 일, 힘든 일 제가 하겠습니다. 220명이나 손들고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느디님 사람을 찾고 계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구원의 감격, 이 감격을 붙들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역사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떤 장로님 한 분 있었는데요. 이분이
연로하신 장로님인데 힘도 없어가지고 걸음도 잘 못 걷는데 어느 날 교회를 맨 먼저 일찍 오셔가지고 어느 집사님이 부축하면서 아유 장로님 연로하신데 힘도 없으신데 뭐 이렇게 일찍 나오셨어요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하는 중에 그 장로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젊었을 때는 하나님 집에서 뛰어다니며 봉사했지. 이제는 몸이 말을 안 들어서 그때처럼 할 수는 없어. 그래도 예배당에 가장 먼저 와서 성전의 냄새라도 맡고 싶어서, 성전의 냄새라도 맡고 싶어서. 우리 교회 성전 냄새 나나요? 오래돼가지고 곰팡이 나고 냄새 나는 거 지하실 가면 뭐 그런 냄새 날 텐데 이 장로는 표현이 그렇게 됐더라고요. 성전의 냄새라도 맡고 싶어서. 저는 그 냄새라고 표현된 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뭐 코로 맡는 냄새 말고 하나님의 성전 느끼는 분위기.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들어올 때 그런 분위기를 느끼십니까? 은혜로운 분위기, 감격스러운 분위기, 따뜻한 분위기를 느끼시나요? 느낀다면 여러분 참 축복이에요. 근데 맨날 와도 낯설고 맨날 뭔가 좀 뭐 내 자리 아닌 것 같고 맨날 와도 그러면 여러분 좀 하나님 은혜가 그분의 마음에 임하길 주님 축원합니다. 평생을 섬겼던 정말 젊은 날에 뛰어다니며 섬겼던 그 성전, 어쩌면 손때 묻은 성전 아닙니까? 그곳에서 느껴지는 그 포근함, 그곳에 느껴지는 하나님의 손길, 이것을 남들 오기 전에 나 혼자 있을 때 느끼고 싶어서 맨 먼저 와가지고 앉아서 그걸 느끼고 있다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나는 우리 양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라는 이 교회당뿐만 아니라 그 분위기라는 것은 냄새는 교회당에서 느낄 수 있는 거지만 분위기는요 당에서, 집에서, 건물에 느끼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관계에서, 이 모임에서,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딱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고 형제가 되고 우리의 그 백성이 돼서 우리 성도가 성도끼리 서로서로 끌어안고 서로서로 위로하며, 여러분 당신은 본질적으로 멸망의 자식이야.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됐어. 나도 그래. 이렇게 공통분모가 뭐냐면 본질적으로 멸망의 자식이다. 본질적으로 멸망의 자식이었는데 또 하나님 똑같은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가 다 구원의 백성이 됐다. 우리는 서로 통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본질적으로 멸망의 자식이었어요 다. 그런데 똑같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왜 근데 안 통합니까 그렇게? 왜 그게 안 통해요? 왜 그런 분위기를 못 느껴야 돼요? 우리 양정교회는 건물 안에 있는 우리 양정교회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다스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분위기, 하나님의 어떤 통치를 느낄 수 있는 영성이 같이 흐르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일에 드러나지 않아도, 인정하지 않아도 마지막 엔딩 크레딧에서 나오는 것처럼 감독은 알고 있다. 이 영화를 만든 감동을 알고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드러나고 칭찬받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알고 있다. 주님은 아신다. 할렐루야. 느디님 사람들이 바로 그 믿음, 하나님은 아신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헌신에 앞장섰던 것처럼 우리 양주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 성령 안에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들로 세워져가는 하나님 나라 이루는 구성원 되어지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시고 느디님 사람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설명했지만 하나님 우리 성도들 또 성령으로 받아서 나름대로 성령의 깨달음 속에서 이해되고 또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도록 도와주시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 감격에 기반해서 우리 드리는 헌신, 봉사, 충성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상급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 원하는 양적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 현장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